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묘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하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벨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의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고와 바알 무원까지 다스타달았고 도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하니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삶의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역사 속에 삶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는 것은 그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어디에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자기의 삶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다분히 그 역사를 갖다가 일반적인 역사 개념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장자를 요셉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지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온 건 아니에요. 누구죠? 아시는 대로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쓸 때 격가지적인 의미로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요셉을 이 야곱이 무척 사랑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노아,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을 거기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야곱의 뒤를 이어서 르우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 이어집니까? 야곱의 다음의 아들은 누가 이어져요? 유다가 이어지잖아요. 유다가 이어져요. 그럼 첫째 아들이니까 르우벤이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유다가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장자인 르우벤이 이 장자의 자격을 갖다가 상실하게 됐는데 1절에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보실까요? 창세기 35장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22절에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 그걸로 인해서 침상을 들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들었다. 예전에는요, 큰 침상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많았다고. 왜냐하면 가족이 당시에는 부족시대였잖아요. 지금처럼 아파트 이렇게 방마다 따로 주는 게 아니었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레위기에 보세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은 또 지저분하기도 해요. 눈도 코도 체면도 없잖아요. 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척을 갖다가 거간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저자는 다분하게 요셉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을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족보에는 누가 기록되죠? 유다가 기록되죠. 그럼 루벤 다음으로 차라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레이.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이가 둘째, 셋째 있는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거는 창세기 보시면 보세요. 시므온하고 그 레이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그 여동생 다말이 겁간을 당한 세겜 족상에게, 그러니까 가서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해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장자의 명분에 오르지 못하고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되죠? 물론 거기 관여했지만은 이 레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성직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구별돼가지고 율법을 했어요. 그 지파를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지분을 주지 않아요. 이 5장에 이렇게 6장에 보시면은 뭐 나오냐면은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이 되게 됐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구속의 역사 속에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괜히 세상에 왔다가 그냥 헛된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왔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둬요? 자기의 영적인 장자들인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 속에서 권속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의 무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대를 쭉 이렇게 이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삶의 현장에 이 목사님들도 그러다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편하려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 세상에 딱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안 그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는 거는 뭐예요? 울지 않는 사람은 울지 않으면 뭐가 된 줄 알아요? 기머거리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벙어리죠. 안 되는 거죠.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이 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너무 아프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택조에 의해서 이 산소를 들이마시다가 커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리고 더 삶으려고 막 삐그덕거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고통을 드려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조용히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해보세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기료균 씨가 쓴 나는 더 이상 색소폰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어저께 서평에 소개했어요. 참 파란만장하세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구술로 해가지고 병상에서 이제 폐암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악기 못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구술로 이렇게, 예? 그 마지막 부인이 말이죠. 그 너무 간장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파네. 그런 걸 다 써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흡연 대장이잖아요. 예? 골초잖아요, 골초. 삶이라고 하는 게 그 글을 읽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볼 때는 그분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랬을 텐데 돈 많이 번 사람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음의 선상에서. 돈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 국가의 총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구설수에 오른다고 하는 자체부터 보세요. 명예는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세상이 그렇게 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앉고 많은 거 없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창자의 명분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매덕을 갖다 주면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게.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명분, 영적인 명분. 그래서 신앙에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헛가한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그 직분인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신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이 사건한 사람들 다 장로님들이고 그래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너무 이러니까 교회 무슨 직분자들이 이러니까 이게 어디다 목사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 창피하잖아요. 너무너무. 예? 도매금으로. 그게 왜 그러지 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걸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루벤과 같이 시므온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은 분토예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지식, 명예,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록 우리가 작은 수고 또 그리고 나와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작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적인 그 후손으로서 장자의 영적인 명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군더더기와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이 유다와 같은 장자의 그 직분과 명분을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